제가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책을 하나 소개를 하고 제가 말씀을 전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박종민 집사님이 내일 이제 그 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간정집이 바티스타 출판사에서 어제 아랫게 이제 출간되었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서점에 쭉 다 깔렸거든요. 이 책이 뭔가 하면은 화면에 잘 잡히죠.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은혜로운 10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김동건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말기 암을 3번이나 겪습니다. 그것도 전신에 암이 퍼지는, 한 번도 힘든데 3번을 완치 판정을 받았던 내용들을 기록을 하였던 잃어버린 10년. 근데 그것을 지나고 보니까 은혜로운 10년이었더라. 카자흐스탄 그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겪었던 그런 투병 내용들을 일지로 이분이 쭉 적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 바티스타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들 사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이제 우리 박종민 집사님이 내일 위암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책을 만들고 보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격려가 되고 소망과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분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 그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과정 속에서 10편 118편 17절을 주님께서 말씀을 줘요. 네가 죽지 않고 살리라. 죽지 않고 살리라. 그런데 죽지 않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사역을 해나가는 측면에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그 선교사의 활동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귀하게 여기시고 꼭 하나씩들 사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관해서 내용들을 알려면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니엘서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뿐만 아니라 요엘서, 말라기, 호세아서도 다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예언서를 통해서 갈 때에 종극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으로 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책의 이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종말에 관한 사실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열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라는 것이죠. 더 이상 감추진 것이 아니라 특히 종말에 대해서 상징적과 사실 사이를 오가면서 종말을 계시하는 가운데 종말의 날을 눈앞에 두고 일어날 한 가지 사건들을 계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과 종말의 때는 다르죠, 그죠? 종말의 날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심판으로서 결정짓는 날이고, 종말의 때라는 것은 그 과정들 속에서 나타난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에 일어날 한 사건 가운데서, 종말에 일어날 한 사건 가운데서 악한 자들과의 전투 장면이 소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규합을 하여서 하나를 이루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하나는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이 가운데서 두 짐승과 그리고 또한 이런 가운데서 불신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이죠, 규합하여서 일어난 전쟁이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은 명사로서 어떤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적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그 학자들은 뭐 이것을 머깃도의 한 지역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형적 측면에서 머깃도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 군사들을 규합을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명사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것은
이 전쟁이 상징적 의미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측면에서 명사를 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아마겟돈 전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계수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악한 세력을 멸하는 7 대적 재앙 가운데 진행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완전한 승자이고 누가 완전한 패배자인지를 증거해 주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날을 향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과 종말의 때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불어닥칠 7년의 대환란, 그 환란 속에 전개될 대배교 현상,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 교회와 성도들은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마귀의 권세와 세력을 다툼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서 이것을 마치 악한 세력들과 다툼 속에서 누가 힘이 센가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적인 부분들도 함께 들게 만드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한 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한 뒤에 악한 세력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멸하는 측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니 이것은 심판이라는 것이 맞는 겁니다. 종말을 알리는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세력과 악한 세력 가운데 누가 더 강한지 가름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어떻게 멸하는지를 보는 전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네, 이것을 신앙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세우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이 땅에 임할 한 사건인 아마겟돈 전쟁,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3가지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1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아멘. 자,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무슨 단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에? 맞아요. 큰 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을 전쟁을 잔치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는 전쟁을 잔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큰 잔치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도 완성을 이룰 때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큰 잔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17절부터 18절 통해서 우리는 종말과 아마겟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관점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17절보다 우리가 18절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마귀의 권세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 속한 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히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의 인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 군사, 정치 모든 것을 손아귀에 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뭔가 하면은 17절부터 18절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데, 마귀의 권세에 속한 자들은 어떤 권세도 어떤 보호함도 받지 못하며 처참한 말로를 걷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잊지 말고 어떻게 되는가? 마귀의 권세에 속한 자들은 어떤 권세도 어떤 특권도 어떤 보험도 받지 못하고 처참한 말로를 걷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누구에 속했다고요? 맞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성도로 세워진 것을 항상 감사히 여기는 신앙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종말과 아마겟돈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종말을 가르칠 때면 막 신이 나요. 막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주님이 보이거든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 왕국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향한 7 대접장과도 관계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누가 강한지 성부를 결정짓는 그런 전투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그리스도의 세력과 두 짐승의 세력 간에 펼쳐지는 강력한 전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을 마치 세력 간의 다툼인 것처럼 가르친 것 잘못된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전쟁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세력 간의 다툼이라고 자꾸 가르치고 있는데, 이 전쟁이라는 개념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도 서론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기 전에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서를 통해서 이미 계시해 줬죠, 그죠? 그러면은 이 전쟁은 바로 무엇인가? 그 계시해 줬던 그 말씀의 실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쟁을 실현으로 보셔야 돼요, 실현으로. 무슨 실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무너지고 죽고 상해를 입는 그런 모습 속에 상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데 그것이 바로 공의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마겟돈 전쟁 이러면 이 개념부터 벌써 바꾸셔야 됩니다. 전쟁 이러니까 치고받고 폭탄 터뜨리고 핵폭탄 터뜨리고 이것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놀랄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하나님께서 큰 잔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잊어버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한테 꼬이가 더 가지.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과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완전한 실현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실현만 하는가? 아니죠. 악한 세력을 심판을 함께 단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의 권속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특권도 어떤 권세도 어떤 보함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 마귀에 속한 권세, 권위 그리고 그 모든 형태들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켜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악한 것들의 상부 조직의 구조부터 하부 조직의 구조까지 남김없이 그냥 전부 다 썰어버려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 너무너무 신이 나요, 정말로. 왜 그런가 하면 이게 5번째 인을 떼졌던 속에 순교자들의 피의 신원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신원의 음성을 다 들으시고 그 원수들을 갚아주는 장면이거든요. 5번째 인을 뗐을 때에 순교자들이 주여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나이까.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동무의 수가 자기까지 잠시만 기다리라.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죠? 악한 것들 전부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마귀에 속하여 권세를 누리던 바벨의 세력들, 그 바벨의 세력들을 총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그죠? 그 속에 그들은 정치를 쥐고 있었습니다. 정치를 쥐고 있는 왕들, 군사라는 힘의 구조를 거머쥐고 있는 장군들, 경제를 손아귀에 거머쥐고 있는 장사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세력을 자랑 삼았던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 총정리해버립니다. 바벨에 속한 것들 총정리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들에게 빌부터 사는 하부 조직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납니다. 어디로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 자유인이고 두 번째는 종들입니다. 이 하부 조직까지 그냥 총정리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겟돈 전쟁은 악한 세력들에게는 왜 두려움으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멸망의 전쟁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멸함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가져야 될 자들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잊지 말라고요? 큰 잔치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니 큰 잔치의 날이니 잊지 마라.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순교자들의 피의 신원의 음성, 그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잔치의 날이 됩니다. 17절과 18절 두 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잔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이 본문들을 이해를 잘 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 잔치를 벌리는데 왜 새들로 하여금 그 살들을 먹으라 그럴까? 이것이 왜 잔치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를 개념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왜 여기서 새들이 노는가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사람의 죽은 시체를 방치하여서 새가 먹도록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에게 아주 큰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죽어서까지 그 사람에게 저주의 불명예를 심어주는 것이 새로 하여금 뜯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들의 죽음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마귀에 속한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영원한 저주라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그래서 이들의 영원한 저주가 나중에 어디로 던져집니까? 그래서 불못과 연결되는 겁니다. 유황불못으로.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으로. 이와 같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사람의 죽은 시체를 새가 먹도록 방치하는 것은 죽어서까지 그 사람에게 불명예가 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악한 세력들이 총진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의 수치가 끝이 없을 만큼 모멸감을 함께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우리는 견고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반면 분명한 것은 종말의 아마겟돈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어져야 하니 아마겟돈 전쟁은 필연적입니다. 이런 아마겟돈 전쟁은 나를 향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발동되는 잔치의 날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나를 갈망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권세에 속한 자들은 어떤 특권도 어떤 보함도 받지 못하며 처참한 말로를 걸어가게 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성도로 세워진 것을 항상 감사히 여기는 그런 신앙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멘. 우리는 두 번째로 1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마귀에 속한 적그리스도 세력인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자는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심판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거짓된 말씀에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의 신앙으로 자신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따르면 짐승의 42달의 권세에 의한 환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명 후 3년 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년의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의 대환란 속에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전 3년 반은 대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야,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데 곧이어서 대배교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대배교 현상 속에서 그것을 42달의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42달의 대환란 속에서 권세를 가지고 마치 자신의 세상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이죠.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8절에 따르면 짐승은 두 가지를 통해서 42달의 대환란을 만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된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온 세상을 그냥 미혹에 빠뜨리는 겁니다.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 하나님을 비방하며 세력을 만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족속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 속에는 정치, 경제, 군사 이런 하부조직들이 처음 다 함께 묶어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는 족속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15절에 의하면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이 말하도록도 만들고 이런 속에서 우상을 경배하면서 마귀의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이 가운데에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이 됩니다. 심지어 짐승은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위장도 합니다. 사람들 그게 그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를 해줬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 속에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을 경배를 하게 됩니다. 이 짐승을 경배하는데 또 거짓 선지자가 그 말씀을 또한 풀어서 그렇게 이어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과 바벨론이라는 마귀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세력인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집단을 이루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은 이런 짐승과 연합을 이룬 세력들과 그리스도가 이끄는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전쟁을 마지막 전쟁을 우리가 종교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두 큰 세력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라고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은 두 세력 간에 누가 센지 판가름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입니다.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명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이 전쟁에서 짐승이 잡힙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잡힙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이렇게 딱 말하고 있습니다. 산채로, 아시겠습니까? 산채로 어디 던지십니까? 산채로 영원히 끄지 않는 유황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며 마귀의 세상을 만들어갔던 이들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공의 심판으로 종말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19절 20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도 말하기를 짐승은 입을 벌린다고 했습니다. 입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짐승과 거짓 선자가 더욱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도래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거짓된 말씀으로. 지금보다 더 강력한 거짓된 말씀으로 우리를 속여 미혹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이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바른 교리 속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들이. 윤리, 도덕, 우리의 신앙 속에 윤리, 도덕 다 있습니다. 권력과 세력으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을 등에 업고 짐승과 거짓 선자가 더욱더 강력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유혹합니다. 이때에 입으로서, 아시겠습니까? 두 가지를 다 씁니다. 입으로서, 권세로서. 입이라는 것은 거짓된 말씀으로, 권세라는 것은 정치, 군사, 경제 모든 구조를 휘어감아서 우리에게 억압을 주고 그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가는 법 제도를 또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을 등에 업고 짐승과 거짓 선자가 더욱더 강력하게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유혹하고 핍박을 가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의 전략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대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공의 심판대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 공의 심판을 잊지 말 뿐만 아니라 마귀에 속한 적그리스도 세력인 짐승과 거짓 선자는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심판뿐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더욱더 강건하게 이겨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무장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무장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를 우리에게 먼저 열어주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의 모파는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방주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란의 때를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에 방주는 노아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주를 다 만드시고 난 뒤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마무리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역청을 발라라, 역청을. 아시겠습니까? 353의 크기까지 큐빗을 다 정해줬습니다. 청을 만들고 칸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약과 구약의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청을 발라라 그랬습니다. 마무리를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환란의 때를 거짓된 말씀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사람의 이해와 상식이 수반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청이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토대로 세워진 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리로 엮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희석되지 않습니다. 물에 희석되지 않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자는 거짓된 말씀과 거짓된 교리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바른 말씀의 바탕을 이룬 바른 교리로 역청을 이뤄서 이 말씀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묶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 껴야 보배가 되는 겁니다. 이 바른 말씀이 흩어지지 않도록 바른 교리를 묶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흘러내립니다. 바른 말씀의 바탕을 이룬 바른 교리로 역청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21절을 주목하실 것은 그 나머지입니다. 그 나머지 말 탄 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불신 세력뿐만 아니라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이단 세력들입니다.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탄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기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말입니다. 성리의 말, 거룩의 상징, 공의의 상징. 그 말씀의 권능으로라는 것은 그 말씀의 공의가 발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죽는다는 겁니다. 누가? 바로 거짓 선자의 무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21절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짐승과 특히 거짓 선자의 무리에 속한 이단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거짓된 무리들과는 그림자도 함께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된 무리들과는 그림자도 함께 하지 않는 단호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사용되는 도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요한계시록 19장 21절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입니다. 그 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저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자가 유황불못이라는 강력한 심판에 던짐을 당하는 근거가 바로 공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거짓된 이단들을 향해서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입니다. 말탄 자의, 아시겠습니까?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입니다. 이 검에 의해 악한 세력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탄 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대속의 완성을 이루는 성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부터 나온 검은 공의의 말씀인 그 공의의 말씀의 실현과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기억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의 완전한 성취가 그의 입으로부터 나온 검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은 그 검에 의해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짐승과 거짓 선자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의 헛된 말씀과 헛된 교리를 따르던 자들. 그들이 둘째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불에 던짐을 당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불릴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영원한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둘째 사망이라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흠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짐승과 특히 거짓 선자의 무리에 속한 이단들의 거짓된 말씀과 거짓된 교리에 놓여 있는 자들의 최후 또한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될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나머지라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가 이런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자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 이단들은 자신들이 마치 말씀의 권세자요 사명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착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착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마귀에게 물렸거든요.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그 마귀에게 물린 그 마취에, 그 마약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착각 속에 빠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착각은 거기서 끝낸다는 겁니다. 이단을 따르는 거짓된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아마겟돈 전쟁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단들 보고 항상 그럽니다. 너희들 죽어봐야 안다. 지금은 너희들 모른다. 죽어봐야 안다, 너희들이 지금. 그들에게는 구원의 어떤 모습도 없습니다. 구원의 어떤 은혜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마겟돈은 큰 잔치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심판뿐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거짓된 무리들과는 그림자도 함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지를 떨으라 그랬잖아요. 그들과는 여러분들 말도 섞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불쌍히 볼 뿐입니다. 죽어봐야 알거든.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죽어봐야 안다고. 너희들 지금 모른다. 죽어봐야 안다. 죽어봐야.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거짓된 무리들과는 그림자도 함께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런 단호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종말의 날을 향해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에 단행될 아마겟돈 전쟁은 필연적으로 치러지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택한 백성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분명히 전쟁인데 성격이 다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인데 우리에게는 잔치의 날입니다. 잔치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날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뻐요. 언약이 성취인데. 왜 이것을 가지고 악한 것들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왜 사로잡혀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종말은 오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앉아가 있는 거. 제가 말씀을 전가한 이 순간 그냥 종말이 그냥 바로 와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아멘. 한 분은 저와 같이 함께 순교반열에 오시길 바랍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마귀의 권세에 속한 자들은 어떤 특권도 어떤 보안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공의로 실현하는 심판에 따른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마귀에 속한 짐승과 거짓 선자가 세상을 휘두르는 권세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전쟁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전쟁입니다. 세력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공의 심판. 다만 하나 마귀들이
그리고 마귀의 세력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 속에 항상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이단들은 항상 착각 속에 빠진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죽어보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더라. 죽어봐야 한다니까. 죽어봐야.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들의 권력과 세력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들의 허상들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뜨리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 될 것이니 잔치의 날입니다. 악한 것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잔치의 날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죠? 원수를 갚아주니까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 신이 나잖아요, 신이, 그죠? 생각만 해도 그냥 저는 막 신이 납니다, 그냥 막. 밥 안 먹어도 그냥 배부를 것 같아요, 저는. 종말에 따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우리는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는 모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거짓된 이단들의 무리들은 자신들의 말씀이 권세가 있다, 자신이 말씀의 권세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사명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착각은 거기까지입니다. 죽어봐야 한다니까요. 죽어봐야. 마귀의 세력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심판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착각 속에 빠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항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은 자신들이 대항해서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공의 심판입니다. 심판. 그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착각 속에 심히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죽어봐야 합니다. 오늘도 거짓된 이단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말씀의 권세자고 그리고 자신이 사명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착각은 거기까지입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우리가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들에게 마약을 줬거든요. 그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눈에 막 광선 보이고 막 다 보이는 겁니다. 실제 보인다는 건 여러분들 마약 한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막 손가락에 확 이런 손에서 광선 나오는 거 자기들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착각 속에 이단들이 그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그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들이 죽어보면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은 죽어봐야 한다고. 죽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요. 그들의 처참한 말로 죽어봐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종말을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우리는 굳건하게 우리를 묶어 세워야 합니다. 오늘도 이란 속에 우리 그리스도교회 바티스트 사역이 2023년 더 힘있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빚을 지면서 왜 문서 선교 사역을 하겠습니까? 책을 한 권씩 만들어낼 때마다 저는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빚이 저인데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책들을 만들어 갈 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후원해서 만드는 책 아니잖아요. 제 손으로 썼고 제 손으로 출판했고 그냥 십자가를 매는 거예요, 그냥. 왜? 종말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명심해야 됩니다. 사명에 대해서 확실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종말의 그날을 반드시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온갖 생각이. 그럼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똘똘 뭉쳐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간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군사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아마겟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우리를 동임해야 합니다. 이런 사역들을 우리는 굳건하게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힘있게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속에 우리를 세워주었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 세계의 꼴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큰 잔치를 바라보는 신앙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동행하며 달려가는 사역, 바티스 사역 더욱더 힘있게 일으쓰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일들을 통해서 또한 죽도록 사명 감당할 때에 헌신과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주셔서 사명 사역 속에 헌신하는 자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달려가는 동력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앞장서서 갑니다. 어찌 종이 앞장서겠습니까? 언약궤가 앞장섰던 것처럼 그저 저는 주님의 뒤를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종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지하기까지 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인도하여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삶과 잘 가르치고 잘 새기고 삼위의 십자가 힘있게 들고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